할렐루야! 내가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종이라면, 나의 역할과 나의 환경과 모든 행하는 것들은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종이 아닌 자유하고, 또 내게 있는 그 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든지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 큰 힘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만큼이 있다면 나는 충분히 세상을 이길 힘을 스스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뒤에 누군가 큰 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목을 통해서 오늘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겠는데, 당신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당신은 종입니까? 아니면 권세를 잡고 또 누릴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자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 본문에서 말씀을 나누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신 이유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자, 그 아빠 아버지라가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갈라디아 지방,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조금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는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문학적, 역사적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 자,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성격이라든지 알고 있는 거, 그들은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뭐 괴팍하다 그러나요? 강팍하다 그러나요? 또 급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방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영국이라고 얘기하죠.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자, 이쪽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오냐면은 278년 BC 278년경에, 자, 이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지방으로 유입돼서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 갖다가 우리가 보통 겔족, 또 겔트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겔족, 겔트족. 자, 그 사람들이 278년경에
여기 갈라디아 지방으로 와서 여기 넓은 지역에 퍼져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던 또 이 유대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자,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니면 친구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원래 그 입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입이 같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어쩌면 이렇게 그 경쟁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항상 경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때로는 한번 남대문 시장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라 그래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욕을 하려고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막 욕이 나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자, 이러한 환경 속에 있는 것처럼 이 겔족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급하고 성격이 강팍한 그런 마음속도 변화무쌍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은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와 같은 성격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많이 여기 지난번에 살고 된 이유를 얘기했는데 이 유대인들도 자, 디아스포라가 다 흩어졌죠. 그 중에 갈라디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성격이 많이 그런 쪽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졌죠. 자기 어떤 해던 그 말에 대해서 씨가 안 먹힌다. 그러면 강력하게 막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그런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바라보면은 갈라디아 지방에 이 대립적인 관계가 있는데 뭐였냐면은 예수님 복음을 전했는데 뭘 전했느냐? 기독교를 전했죠. 자, 근데 그들이 뭘 믿고 있었습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또 율법과 은혜의 관계,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어떤 법을 믿어야 되느냐? 이런 관계적인 것들이 여기에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 갈등이 저절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과 이런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혼합되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복음을 얻습니다. 너희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기껏 가르쳐 놨는데 이들이 금방 거짓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뭡니까? 바로 이렇던 조금 아까 얘기했던 지켜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런가 봐 라고 얘기가 됐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편지를 쓰게 됐고, 자, 이 4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쭉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또 말하노니 1절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유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 보지 말고 우리 아버지로 봅시다.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 자, 우리 아버지 부자야. 자, 나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것이 다 내 것인 줄 모릅니다. 그냥 주니까 먹고 주니까 입고 요 상황 속에서 누림보다는 그냥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받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주인이 어렸을 때, 자,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생각 자체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보다는 그 종과 똑같은 위치나 생각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다를 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내가 뭔가를 할지라도 부자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는 종과 같다. 즉 뭐예요? 상속권은 있지만 내가 그 상속권은 있지만 내게 아니죠. 또 아버지께서도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그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선생을 대해서 가르치죠. 그림이라든지 형태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면서 네가
유업을 물려받을 자다. 너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 너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 줍니다. 누굴 통해서? 몽학 선생을 통해서, 가정교사를 통해서, 옛날 같으면 뭐 소당 선생님을 통해서 글을 배우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칠 때는 결국엔 종과 똑같은 위치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권리라 뭐 행사하는 것을 알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잘하면은 그때에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설 때까지의 그 교육을 갖다가 초등학문, 또 몽학선생, 종, 이와 같은 것으로 여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 아버지가 정한 때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즉 정한 때가 뭡니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이제 얘한테 줘도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정한 때, 인정하는 때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자 아들에게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바로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상태다. 즉 뭡니까?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갖다가 뭘 얘기했어요?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죠. 초등학문은 뭡니까? 바로 몽학선생이고, 그게 뭐예요?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교육받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등학문의 어린아이와 같은, 종과 같은 아직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을 알거나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녀들에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뭐입니까? 후견인, 청지기, 즉 율법이 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가르쳐준 것이, 율법이 청지기나 어린아이나 그 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율법이 그 아래에 있다는 거죠. 율법이 절대로 높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즉 율법 아래에 있나니. 자, 율법은 높은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 자, 율법을 통해서 아들임을 가르쳐 주는 것 같이, 자, 우리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모르는 자들이나 비록 유대인들 할지라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아까 얘기했죠. 모형이나 그림이라든지 글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장 기초적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그 법이 뭐였냐면 할례였죠. 할례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또 구별된 모습을 가르쳐주며, 그 가운데 너희들이 행할 것을 가르쳐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이라는 것, 자, 즉 뭐냐면 그 할례가 육적인 건데, 이면적인 할례, 내면적인 할례가 있죠. 자, 내면적인 할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면적이신 분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영원함을 누릴 수 있는 영구적인 것을 알려주기 하기 위해서 이 내면적인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할례를 준 것이고, 또 외면적인 할례는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 자, 어린아이 때에 그 종로로 탄 것과 같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할례라는 것이 율법에 따른 것이긴 한데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종로로 수준이라는 거죠. 초등학교 선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라서 성장해서 어른이 될 것 같은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보십시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했더니, 똑같은 얘기죠. 지금 좀 아까 얘기한,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참에, 뭔 때가 찼다는 거죠? 이제 율법을 너희 오래됐잖아. 그거 갖고 먹고 살았지? 그거 갖고 이제 배부르지? 어느 정도 그거 가지고 교육받고 장성하게 자랐지?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왜요?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너희들이 이제 유업을 받을 자리 수준에 내가 이제 왔으니까 그걸 주겠다라는 그 말씀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상속자의 성일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뭡니까? 겉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겉으로는.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아들로서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즉 종노릇을 했어요. 자, 종이 주인과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겠습니까? 종이 주인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낸 것은 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즉 이제 거기서 거듭나게 함으로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을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말하자면 이 명분, 하나님은요 질서적인 분이시고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강제로 너 일로 와, 내 아들 할게. 그걸 못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말씀 하나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분이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도 계속 드리고 온 것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처럼 어린아이처럼 성장해서 장성한 어른의 모습,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한 번에 이루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인도해 오셨다는 건 바로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너희들이 계속 그것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라, 이 응답을 원하셨던 건데,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것, 어린아이와 같은 종 같은 이런 행동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에 이르지 못한 모습이 바로 뭡니까? 갈라디아 지방 사람이 지금 나타난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당신은 종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아들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종입니까? 당신은 아들입니까? 나는 여자인데요.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육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 여자가 있지만 영으로 봤을 땐 남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라는 개념이 그것과 똑같이 동일시되게 취급된다는 사실. 나는 여자니까 아들이 안 되니까 여기는 성경에는 아들이 없어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사람이 종의 신분으로 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 자, 우리 그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어린 아이로 다루지 않고 장성한 어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겐 뭡니까? 전부 장성한 어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아버지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는 뭡니까? 종, 어린아이, 초등학문 이렇게 지금 계속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는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됐다고 봐야 되죠. 자,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자, 6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 자, 아빠가 뭡니까? 아빠라는 것은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는 그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아빠, 친밀한 아버지. 여러분, 자, 아버님 주무셨습니까? 이러면 좀 뭔가 친밀한 것 같아요? 아빠, 이래야 더 친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 아빠입니다. 친밀함을 나타내는 아버지를 얘기하죠. 아버님 전상서 이러면 뭔가 친밀함보다는 좀 위험이 있구나 그러잖아요. 예, 아버님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뭔가 좀 이렇게 그 뒤에 있는 아버지죠. 존경의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그 위험 아니면 그 어느 정도 경계가 조금 있는 그러한 부분의 아버지일 거예요. 근데 앞쪽의 아버지는 친밀함, 나와 친구 같은 아버지, 내가 막 아빠 나 돈 필요해, 아빠 배고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아버지를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을 주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아들의 신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준 거예요. 그들이 아들인 줄 모르고 아직도 종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초등학문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고 그들을 깨닫게 한 거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엔 성령을 준 거예요. 즉 뭡니까? 예수를 받아라. 예수를 심어라. 예수를 네가 받아라. 취해라. 그해라. 담아라.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서 알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주신 건데,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보낸 것, 목적이 물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함도 있지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로 가는데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성령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영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 되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라고, 또 내 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냥 맨날 같이 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그의 한 일, 잘못된 것을 본인이 알아서 본인 스스로 낮아진 것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계명을 받고, 아, 내가 종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사명을, 소명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종 그런 거지. 너는 이제 종이야 이놈아. 하나님께서 어디 까불고 있어. 너는 종이야. 무릎 꿇고 앉아. 이렇게 시키려고 종이라고 스스로가 그 자리에 간 게 아닙니다. 그 스스로 하나님의 종된 몸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그런 거는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이고, 종이라면서 맨날 위에 꼭대기 올라서 대접받을 건 다 받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이라 그랬잖아요. 거짓의 아비를 가진. 왜요? 거짓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뭐예요? 결국엔 거짓의 아비가 사단 아닙니까? 사단. 하나님을 아버지로 머리로 삼아야 되는데 거짓의 아비를 갖다가 머리로 삼은 자들을 갖다가 강도의 소굴이다. 성전을 갖다가 전부 그런 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 상석에 앉았으니까.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종교 지도자들이 상석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겸손해라, 종의 자리, 낮은 자리, 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종과 같은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 섬기는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종은 누구도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종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위치, 즉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 이것이 뭡니까? 바로 가족이라는 특권이죠. 아들의 특권이죠.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든데, 자, 아직까지 뭐 집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회사도 못 가고. 자,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풀려지겠죠. 자, 옆집에 있는 옆집에 있는 아이가 우리 집이 좋아요. 굉장히 한 5층짜리 대궐 같은 집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옆집에는 1층짜리 조금만 다스려가는 집이야. 근데 그 아들이 우리 집에 오더니 똑똑 두들깁니다. 아저씨, 나도 여기서 살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있는 모르는 아이라고 칩시다. 또 안면은 있다고 칩시다. 나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면은 그 집의 주인이 그러십니까? 여기 이 방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왜? 이 집 식구가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 아닌데 나한테 아버지라고 할 턱도 없고 그 집 주인이 그 어린아이한테 여기서 다 가지고 놀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안 합니다. 넌 뭐야? 너희 집 가 그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가족의 특권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권세와 누릴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이 진짜 아들인 거예요. 자, 누리는 아들하고 그 집 종하고 같아야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이 지금 성경에서도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 여기서 6절 보면은 자, 육신의 아버지 만약에 우리가 금방 이 옆집 애도 얘기했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야, 우리 땅이 있는데 너한테 물려줘야 될 텐데 만약에 돌아가시면 당연히 오겠죠. 근데 아버지께서 내가 살아있지만 너한테 이걸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예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식이 별로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렇게 하실 분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마 10중 8구 아니 100 중에 99.9도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죠. 주겠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권세를 주겠다는데 여러분 싫다고 하겠습니까? 믿음으로만 오면 주겠다는데 싫다는 사람 없어요. 그것이 싫다고 하면 그야말로 참으로 바보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들과 함께 아들의 영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뭐예요? 똑같은 아들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처음엔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신부라고 얘기해죠. 자, 지금 신부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자, 형제라고 했을 때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했고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줬다면 내가 똑같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를 왜 포기해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지금 7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업을 받는다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가 되었다는 것. 즉 후사는 뭡니까?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13살 때가 되면은 언약의 아들로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랍비로서 이스라엘 자녀로서 이제 선포대모를 통해서 랍비가 되는 그 과정, 유대인으로서 가는 과정을 갖다가 밟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그 다음에 13살 때에 이스라엘 후손임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40살 때가 돼서야 성년으로 보고 성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13살, 40살, 40살이라면 우리 같으면은 말이죠. 이제 40살의 나이에 어떤 하나님의 큰 일도 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큰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나이인데 이 랍비들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 과정 속에서는 40살이나 돼야 성년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한때는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어떤 우상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우상하고 그 원래 그들이 섬겼던 우상하고 좀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원래 갈라디아 사람들은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그 나무로 깎은 인형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형상, 이런 걸 갖고 다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전에 보면은 구약 때도 그런 걸 했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종로로 탈 수 있는 율법. 자,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개념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것, 하나님으로 온전히 갈 수 없게 만드는 무엇,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우상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거나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죠. 특히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죠. 기복신앙 같은 거,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해야 됩니다.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것도 뭐예요? 예,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과 교제, 기도라는 것이 교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돈을 목적으로 만약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도구로 삼아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돈의 도구를, 하나님을, 나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도구로 삼아버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막는 것, 또 뭔가 다른 거짓 복음,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우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죠? 율법이냐 아니면 복음이냐. 즉 말하자면 율법, 즉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냐 율법이냐, 자, 모세냐 그리스도냐. 그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거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즉 말하면, 다시 말하면 그것의 뭔가에, 종이라는 것은 뭔가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에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 지배를 받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라는 것은 결국엔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 즉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상 숭배, 어떤 나무나 돌로 만든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형태로 우리가 굴레 속에 들어가는 것, 또 갇힘 속에 들어가는 것,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에 들어간 그런 굴레라고 얘기죠. 아마 한국말 맞습니까? 굴레가 됐다는 등, 갇혔다는 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 이 갈라디아 지방서에게는 율법을 대상으로 수많은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날과 달과 절기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 당시에도 갈라디아 사람들도 유대인의 달력을 썼습니다. 보통 음력으로 되어 있죠. 유대의 달력이라고 해서 그걸 쓰고 있었는데, 자 너희도 알고, 9절에 보면 너희도 알고 이제 하나님도 알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이 너희들이 큰 은혜, 어떤 엄청난 것은 체험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것을 너희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냐 이것. 왜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종노릇을 하느냐 이겁니다. 자, 여기 바로 여기 다시 종노릇 한다는 게 다시 율법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할례라든지 안식이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는 것들인데, 자, 이런 것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 즉 율법을 통해서 너네 할례를 해야 돼, 너네 금식해야 돼 며칠마다, 또 너희는 안식일을 꼭 잘 지켜야 돼, 이런 것들,
지켜서 몸으로 행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행위, 이것을 갖다가 멸망할 굴레 속으로 다시 갔다, 율법으로 다시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국 그것을 종로로서다, 우상숭배다, 초등학문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날과 달과 절기, 자, 안식일, 즉 명절과 절기, 즉 유대인 중에 그 율법에 속한 것들이 지금 여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유대인과 달력을 함께 쓰면서, 자, 그것을 지키려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내 육신의 것, 즉 내면의 것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으로 뭔가 지켜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것. 이게 결국에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만 하면 되니까 이건 결국에는 행위죠. 여기 절기, 즉 뭐냐면 할례, 안식일, 금식, 다시 말하면은 뭐 날과 달과 절기 이거 지키는 거, 이것이 안 믿는 사람도 따라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결국엔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걸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기독교를 봅시다.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온 유대인의 전통이 뭐가 있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자, 우리는 유대인들은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독교 안에 들어온 유대인의 전통이 뭐가 있나?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로, 지금 시대하고 비교해 봅시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전통이 기독교에 들어온 걸로 치면은 안수받은 뭐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제, 그 이제 초대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제, 안수받은 사제, 또 구별된 사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그런 걸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것, 또 뭐 거룩한 곳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놔두고 그러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촛불이라든지 성수라든지, 자, 그 당시에 모든 이런 것들이 캐톨릭으로 갔습니다. 캐톨릭, 그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것이 캐톨릭도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캐톨릭으로 갖고 이것을 지키고 행해야만 이것이 됐습니다. 옛날에 김대건 신부라는 분이 계시죠. 김대건 신부가 성인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었던 그 김대건 신부의 뼈를 꺼내서 한 착착착착 해갖고 400쪽으로 잘라서 교회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붙들고 뭐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으로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 뼈 조각을 붙들면 뭐 능력이 있다, 뭐가 된다, 이러한 것들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뭡니까? 결국엔 이 육적인 한계를 못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2시간, 하루에 4시간 기도하면 복 받을 거다, 이것도 뭡니까? 예, 육적인 한계. 이것이 결국에는 우상이라는 거죠. 자, 기도도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도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귀한 거지. 그것이 내가 뭔가 복을 받기 위한 거라면 아무 이것이 결국엔 모든 것이 우상의 행위고 지금 시대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자, 여기서 율법주의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 하는 것, 뭔가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니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종이고 어린아이고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바로 율법을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이 말씀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1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결국엔 거꾸로 가면은 헛된 것이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양식이라면, 그것을 말씀이라면, 그거라면 우리가 그걸 먹어야겠죠. 왜? 말씀이 양식이라니까. 그걸 먹어서 우리 안에 담고 또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유업의 범위는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유업의 범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양식을 내가 먹고 취하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그 유업의 한계는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업이 되시고 나에게 또한 기업을 주시고 또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후사라는 거죠. 후사가 뭡니까? 기업을 물려받을 자. 그러면 나는 또 기업 물려받기만 하겠어요? 우리 후손에게도 그걸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뭐 행위라든지 우상적인 어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그 후사를 물려줄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도 얘기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겠습니까?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은 야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야곱이 얻은 것이 그때 이제 프로젝트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많이 세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고센 땅에 갔던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수많은 수백만 명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 결국엔 아브람과 이삭이 받은 것은 요만큼 식구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통로로 쓰신 분들 하나밖에 없지만 야곱의 때에 와서 고센 지방으로 옮기게 하시고 거기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단순히 아브람이 받았다고 한 명밖에 얘기할 수 없죠. 이삭이 야곱 한 명밖에 얻었다고 할 수 없죠. 물론 뭐 에서라든지 이스마엘 다 있습니다만 그건 다른 얘기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즉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누릴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결국엔 그것이 유업이고 우리가 후사가 되어야 된다. 결국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사가 되어서 출애굽을 했었지만 결국엔 그들이 믿은 것은 뭡니까? 율법. 결국에는 그 율법의 제한 속에 굴레 속에 갇혀버렸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신학시대에 수도 없이 봤으면서도 그걸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제가 LA에 있는 한 3주 동안 가 있을 일이 있어갖고 3주 동안에 한 교회를 갔습니다. 4주 있었구나. 4주 거의 한 달 있었는데 3주 동안에 한 교회를 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한 교회를 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이 LA 쪽에서 그 크다는 게 괜찮다는 교회를 갔는데 자, 두 번 교회를 간 교회는 굉장히 음악도 멋있고 예배도 좋고 아주 은혜스럽고 좁디다.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근데 끝나고 나서 식사를 비를 2불씩 받더라고요. 2달러씩 받는데 제가 2달러씩 내고 2번 사 먹었습니다. 2주를 가서 처음에 제가 일찍 갔죠. 당연히. 예. 일찍 가서 식사까지 다 입에 끝나고 식사까지 다 끝날 때까지 2주 동안에 아무도 나한테 말 거는 사람이 없어.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것 같아.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큰 교회였어요. 그때가 2월 달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를, 그 다음 세 번째 주에는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입구에 딱 들어가는 데마다 오늘 처음 오셨죠? 이거 쫓아다니면서 여기 앉으시라 그러고, 뭐 갖다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잠시 방문한 겁니다. 하더니, 여기 계시려고 꼭 이따가 끝나시고 저를 괜찮아요. 방문했던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 끝났는데 옆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가서 일로 오시라는 거야. 저는 여기 초신자가 아니고 방문 온 겁니다. 저는 산호세에 삽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다는 거야 그거. 그래갖고 이리 오시라고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어쨌든 처음 오신 것도 귀한 거 아니냐고. 갖다 앉혀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또 옆에 우르르 앉습니다. 같이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나중에는 막 이 널비스대더라고. 뭐냐면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나름대로는 좋은 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앞에 두 교회에서는 아는 척도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너무 지나친 거예요.
야, 그래. 그래도 그 아는 척 안 하는 교회보다는 훨씬 낫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는 아는 척 한 번도 안 했던 그 교회를 다시 한번 갔습니다, 제가. 자, 이 교회도 큰 교회였어요. 지금 여기 막 아는 체 했던 교회. 자, 막 전화번호도 막 달라고 그러고 자, 좋습니다. 전화하시라고. 괜찮다고 그러고 교제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는 2번 갔던 교회를 또 한 번 갔습니다. 아니나 달라요. 갈 때부터 밥 먹고 입을 주고 밥 사 먹고 주위에 옆에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끼리끼리 다 밥을 먹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 먹었죠. 혼자 먹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 그래서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제가 나름대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목사님한테 물 떠다 드린다, 또 신발을 빤다, 앞에 청소를 한다, 늘 내가 맡은 일을 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가 성장이 한다거나 영적으로 머물러 있는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이거 내가 가진 특권, 예를 들어서 물 떠다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뺏기려고 그럽니다. 목사님한테 하는 것은 꼭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축복받는 큰 권세인지 알아. 앞에 청소하는 건 꼭 내가 해야 된다 그러고. 내가 한 거는 절대로 안 놓습니다. 이거 놓으면 큰일 나 쫓겨나는 줄 알아요. 처음에 온 사람은 뭐 할까요? 할 일이 없어. 왜? 다 가지고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안 내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 유용화되기가 쉽는 거. 이런 교회에 지금 이런 폐단이 이런 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오래된 사람이 내놔야 돼. 자꾸 새로운 사람인데 하시라고 헌신하게끔 자꾸 해줘야 되는데 이거 내놓으면 복이 달아나는 줄 알고 절대로 안 놔. 이거 꼭 잡고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상이에요. 아까 여기도 얘기했죠. 우상적인 거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조건들. 즉, 그 중에서도 이거 아니면 큰일 나고 이거가 마치 율법인 양, 지켜야하는 양, 행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종의 길을 가시렵니까? 아멘이면 아들의 길을 가시렵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우상적인 것,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내가 종되는 조건입니다. 이런 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해서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설 수 있는 그 길에 서서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꽉 붙들고 남들 눈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루시는 권세, 유업으로 받을 그 권세, 누릴 수 있는 것,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 권세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내가 왜 종이 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은 주님께서 내가 종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도 종의 자리에 서면 안 되겠죠. 나도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도 그대로 생겨나고 심고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자라나고 있는 작은 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향한 싹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열매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이 열매 맺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생명수로 말미암아 주님 닮은 그 모습 그대로 가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린 너무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잘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겠죠.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다릴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내 안에 담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그 순간순간도 주님이 이루셨던 그것을 따라가며 주님이 행하실 것, 주님이 이루실 그 끝을 바라보고 그 이루실 유업을 또한 내게 줄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그 어떤 작은 것, 주님을 향한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 더 큰 것까지 오직 주님과 함께 가는 것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